할렐루야. 현대 사회를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소개해 줘야 되고, 또 우리 회사 제품이 이렇게 좋은 제품입니다 선전해야 되는,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PR 시대에 살다 보니 자연히 나 자신이 나를 의식하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아는 점점 상실되고 남의 눈치만 보게 되면서 인간성이 변하게 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주도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쁨도 내 것이 아니고 슬픔도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분 따라서 내 삶이 이리저리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손해를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의 종속적인 인격, 종속적인 가치만이 있는 삭막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상대적 기준에 따라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랑, 기쁨, 희생, 봉사, 정직, 진실, 섬김, 충성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고 존재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도 피곤해졌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면 우쭐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욕하고 비판하면은 기분이 상해서 디프레스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부질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 의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누구나 다 쇼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이 아니라 위선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눈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이 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의와 진리와 거룩, 선한 양심, 성령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마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거룩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신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솔로몬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에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도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기쁨 때문에 노래도 불러보고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기쁨을 이야기도 해보지만은 다른 사람은 잘 느끼지를 못함. 기쁨은 나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상대방에게 해보지만은 그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은 이런 원칙 하나를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칭찬하고 좋은 소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을 들을 때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하게 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비방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쓸데없는 소리, 당신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알아, 불쌍한 사람, 이렇게 웃겨 넘겨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누구도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핵심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를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사명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일들의 뜻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생활, 그것은 신비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바이러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온도라 그래요. 열이라 그러는 거, 온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이 온도의 변화가 필요로 해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열을 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콩나물국을 먹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우나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리가 낫잖아요. 열을 조정하면 낫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내 신앙으로 온도를 바뀌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의 온도를 바꾼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에는 잠재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진흙탕에 빠지면은 맥을 못 춥니다. 성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세상에 묻혀 있으면은 맥을 못 춘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변화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많이 모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새벽에 내가 기도 나오니까 건강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운동 삼아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것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라 이 말이에요. 새벽마다 참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신비한 기쁨이 있고 신비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기쁨, 신비한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비밀을 맛볼 수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바울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신비스러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된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려면은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12제자 선택하실 때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제자들이 고나게 잘 때 아침에 혼자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심으로 일어난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는지 찾을 정도로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스러운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해야 응답해 주시겠다. 너희가 내게 구해야 내가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응답과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졌습니다. 남쪽 유대나라에는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의 명령을 지키게 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한 예로 자기 어머니 미아가가 우상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태후의 위를 폐했던 훌륭한 왕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 한 번은 남쪽에 있는 구스나라가 세라가 왕이 100만 대군에 이끌고 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싸움에 나갈 군사를 모집해 왔더니만 자기들은 58만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이 58만으로 100만에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아사 왕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싸웠더니 싸움이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웃 나라가 감히 쳐다보지 못할 만큼 강대국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북쪽의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힘을 키워서 이번에는 유다를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사 왕은 지난번과 같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그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저 아람 나라 왕에게 갖다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옆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 하나니를 불러서 아사 왕을 책망했습니다. 왕이여, 옛날 구스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를 잊으셨나이까? 그때 구스나라의 병력이 얼마나 많고 강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왕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왕이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손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유다는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사 왕이 그래, 당신 말이 맞다.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으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매달렸으면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바른 소리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병에 드니까 좋은 의사들만 자꾸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사 왕은 성경에 보면 병들어 죽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쳐다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번 기회를 주어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행동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 손 의지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루터는 나는 오늘 너무 바쁨으로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구나 했음. 그렇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믿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신다 그랬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장로들이 금대접에 아름다운 향을 가득 담았더라.
여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생애 속에 가장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만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유혹에 빠져요. 이런저런 시험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를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분명하고 틀림없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는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통일은 현대사적으로 볼 때 역사가들은 불가사의적인 일이라 건오성 씨가 저술한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떻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까 시간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6년 전에 1983년도 독일의 라이프니츠 시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성도 50명이 모여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매주 월요일 저녁에 6시에 모여 함께 기도했는데 6년 동안 계속했다. 1989년도는 그 숫자가 100명으로 늘어나고 그해 12월 2일에는 2만 명으로, 10월 9일에는 7만 명으로, 10월 23일에는 36만 명으로, 그리고 마지막 주일인 10월 30일에는 57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기도회였지만은 하나님은 6년이 지나는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많게 만들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남북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38선이 무너지고 통일을 주셔서 평양을 비롯해서 이북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서투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기도가 잘못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돌이 떡인 줄 알다고 계속 졸라댈 수도 있고, 뱀이 생선인 줄 알고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참으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10년 넘도록 기도했다. 10년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는 그냥 오히려 더 방탕했다. 오히려 삐뚤어져서 고향을 떠나 이번에는 이태리로 가서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니카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순간에 어거스틴은 짐을 꾸려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10년 이상 기도한 것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서 그까지 아들 있으나 마나 없다 생각하고 사세요. 모니카는 그러나 아닙니다. 내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따라서 보따리를 싸서 로마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옆에서 눈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마침내 이태리 밀라노에서 당시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15년 동안의 기도가 응답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 죽을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내 실력으로 세상 못 이겨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은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형편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조지 뮬러는 불쌍한 고아들을 양육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공급받아서 많은 고아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돌볼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그 사람에게 나는 은행을 가지고 있다, 내 은행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서 데리고 기도실로 갔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은행입니다. 여기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돈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심령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생활 속에 이끌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 딱 있어요. 외식적인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가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나는 며칠 금식했다. 나는 며칠 동안 작정 기도했다. 나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알까 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고 서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에게 책망 듣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표시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머리에 오늘 말씀해 보니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기도한다 합시고 수염 깎지 아니하고 얼굴 흉하게 하지 말고 깨끗이 세수해서 단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 물어봐요. 남편 바람 피우면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고 징징 울면 남편은 더 보기 싫다고 멀리 도망가 버려요. 일단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별거 다 가르쳐 주네. 내가 지금 화장해야 돼요. 화장해야 돼요. 머리 훅가시 넣고 입술 진하게 바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집사님 우리 남편 바람 피우는데 힘도 좋아 이러고 자기 생활을 잘 끌어가야 돼요. 예쁘게 해야 남편 도망간 남편 붙들 수가 있는 거지. 기도는 평소에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평소에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외식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만이 아시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도와주셔야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격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